구약성경 192면에 있는 민수기 1장 1절부터 5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화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을 그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족속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공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권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요즘 반려동물 문화를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개 한 마리 키우는데 거의 뭐 사람 키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개를 여러 마리 이제 집에서 키웠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딱 먹고 남긴 된장국에다가 밥 말고 조기구이 딱 먹고 나면 생선 대가리 아버지 못 먹게 이제 빼서 아버지가 씹고 뱉은 것까지 다 모아다가 후루룩 양푼에다 담아가지고 갖다 주면 꼬리가 막 부러져라 흔들어 대면서 막 허겁지겁. 야 나도 저거 맛있게 먹었는데 쟤도 맛있게 먹네. 왠지 모를 동질감 아주 깨끗하게 비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뭐 밖에서 키우니까 뭐 사람 음식 먹고 변 냄새가 심하든 말든 뭐 어떻습니까? 묶어놨으니까 딱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조그만 소형견이었어요. 똥 싼 거 이제 딱 치워주려 그러면 그 개들 특유의 그 머쓱한 표정 있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흰자 살짝 보이면서 아유 고마워라 뭐 이런 표정 지으면서 어떨 때는 이제 대문 닫아놓고 마당에서 놀아라라고 이제 목줄 풀어줬다 하면은 기특하게 이제 텃밭 가가지고 거기다가 볼일 보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커다란 도사견도 2마리 키우고 이제 작은 개도 1마리 키웠지만 도사견은 이제 2학년이던 이세영 어린이와 키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할아버지의 특별 관리 대상이었고 도사견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큰 거 작은 거 이래가지고 암수 하나씩 있었던 것 같은데 작은 개만 이제 뽀삐라고 불렀습니다. 한 3대 뽀삐까지는 키운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오는 개는 무조건 뽀삐. 나중에 이제 제가 다 자라고 나서 교육자가 된 다음에 이 성도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은 이게 사람들 방석 깔고 앉았는데 개도 와가지고 옆에 딱 앉아요. 딱 들어갈 때 제일 긴장되는 게 이게 그래도 지금 목사가 신방을 하러 왔는데 개가 짖으면 어떡하지? 막 수상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하나님 개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세요. 사람한테 은혜 끼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개의 마음을 진정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막 넉살 진짜 좋은 개들은 뭐 손가락 냄새 맡더니 무릎에 앉습니다. 이런 언제 봤다고 무릎에 다 이러고 앉아가지고 편한데 그러고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데 개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고 막 생각이 납니다. 이런저런 개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꿋꿋하게 그래도 개를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사람. 무슨 뜻인지 알죠? 개를 사랑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사람. 언제나 균형 잡힌 한결같은 태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집 식구들 중에는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모르지만 아주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아주 나중에 시간이 많아지면 개 짐승 하나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그럴 때 제가 과연 밖에서 키우게 될까 안에서 키우게 될까 이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이 설교 원고를 쓰다 보니까 제가 밖에서만 개를 키웠던 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강아지들이 태어나면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한 1주일, 2주일 지난 다음에 남아 있는 강아지들 데리고 시장에 가서 이제 용돈벌이를 하셨어요.
쫄라가지고 이제 아주 귀엽게 생긴 검은고 하얗고 이런 애 한 마리를 남겨서 이제 강아지니까 아기 때 어제 얼마나 이뻤겠어요. 강아지 데리고 막 안방에서 자고. 근데 신통하게 얘가 여기선 용변 보면 안 되는 걸 알고 거실을 딱 나가서 용변을 보더라고요. 물론 화장실 가서 물까지 내리면 아주 좋았겠지만 강아지였으니까 못했겠죠. 그리고 또 조금 자란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그때는 한 중학생인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는가 어느 댁에 이제 신방을 가셨는데 이제 그 댁에서 저녁에 이제 저희 식구들을 다 초대한 거예요. 저녁에 저랑 제 동생까지 갔는데 그 집에 개가 있는 거예요. 개가 너무나 하얀 말티즈 같았는데 하도 이뻐하니까 아유 너 좀 목사님 댁에 가서 은혜 좀 받고 오라 그러고는 그 집사님이 개를 저희 집에 맡겨버렸어요. 그 집 애들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뭐 잠깐이니까. 근데 이 개가 남의 집에 와서도 적응 잘하고 뭐 첫날부터 딱 집에 풀어놓는 순간 카페트 이빨 껴가지고 깽깽거리고 막 그러는데 이제 집에서만 개가 있으니까 저랑 제 동생은 놀고 싶은데 게임도 하고 책도 보고 싶은데 개가 맨날 놀아달라고 낑낑대니까 한 1, 2주 만에 이제 원래 주인한테 잘 돌려보냈던 그 생각이 막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집안에서 개 어와둥둥 이렇게 키운 적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옛날 더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가지고 개는 밖에서 키워야지, 개는 사람 남긴 거 먹으면 되지, 이런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말을 제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제가 나중에 개를 키워도 그렇게 많은 돈 들이고 신경 쓰면서 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일단 우리가 읽은 민수기 본문이 뭐 사람 이름 허벌나게 나오고 숫자가 몇 개 나오고 그래서 너무 졸릴 것 같아서 제 옛날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꼬물꼬물하면서 물 밖에도 나가지 못했던 그 올챙이 시절이 있었으면서 언제부터 막 물 안팎을 마음껏 오가고 펄쩍 뛰어다녔다고 개구리가 의기양양하면 그게 바로 교만이죠. 오늘부터 묵상하는 민수기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의 히브리어 제목은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이 제목이 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첫 단어는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때는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은 진행이 되거든요. 민수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1장에서는 앞으로 우린 40년을 떠돌아다닐 것이다 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40년이라는 시간을 떠돌아다녀야 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40년의 방황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40년은 앞선 세대가 방황하며 세상을 떠나게 되는 슬픔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시간이었으니 또한 그 40년은 기대와 준비의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민수기가 전하는 40년의 역사에서 첫 장 1장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올챙이적 시절 얘기입니다. 이들이 아직 올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정체성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연못 안에서는 마음껏 헤엄칠 수 있었지만 그들이 가진 것으로는 은혜 바깥 세상, 물 밖으로 나가기에는 아직 어림도 없었죠. 우리 한글 성경의 제목 민수기,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쓰고 있는 제목 대부분이 불가타라고 부르는 라틴어 성경 제목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이 백성의 수를 세는 내용이 있어서 이런 제목이 되어서 1장부터 4장까지 출애굽한 다음에 수가 나오고 26장에 가면 40년 후에 세는 수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기로 출애굽 당시에 몇 명이 나왔다고 기억하세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왔습니다. 그 수가 오늘 본문 1장에서 하나님이 시킨 인구조사에서 나온 수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1장부터 4장 진행되는 동안 숫자들, 이름들 잔뜩 나옵니다. 여러분 매절 다 살펴볼 필요도 없고 그냥 중요한 것만 쪽쪽 보면서 지나갈 겁니다. 1절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전에도 창세기 때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력 이전 달력에서 이집트에서 5,000년 전에 달력을 만들었다더라 그러는데 그 달력을 얘기했는지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기억할 만한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지금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출애굽 2년 차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실제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 실제적인 연대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유튜브나 검색해서 찾아볼 때 이것은 정확히 몇 년에 있었습니다 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면 사이비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잘 알아놓으십시오. 성경의 연대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성경책에 이 정도 나왔으니까 대충 요럴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바른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이 몇 년에 있었는지 아세요? 기원전 1495년 이렇게 얘기하는 딱 떨어지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대충 한 기원전 15세기 1400년대 한 100년 200년 텀 잡고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딱 떨어지는 연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온 사건이 이집트 고고학의 자료에서 똑같이 나오면 이때구나라고 알 텐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면 꽤 크죠. 웬만한 작은 지방 도시보다도 이 인원이 많은 건데 그 인원이 쑥 빠져나갔으면 그게 역사의 기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유럽에서 있었던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런 거는 100만 명이 몰려왔다, 10만 명이 몰려왔다 그러면서 연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이야기들은 확실하고 시원하게 이거다라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막 자꾸 발굴되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은 성경 공부하면서도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언젠지 알 수 없지만 출애굽한 지 다음 해였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모든 회 중 남자의 수를 세어봐라 라고 하되 또 3절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세워라. 즉 싸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정들의 수를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도움을 주시겠지만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감당해야 할 싸움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안 합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지 추적되지 않고 세금 떼이지 않는 깨끗한 현금 세 다발을 우리에게 떨어주시는 방법,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병이 즉시로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 응답하시는 방법은 견딜 만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스스로 딛고 넘어가야 그 다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법이죠. 요즘 아이들이 공간 지각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요. 공간 지각 능력. 여기에 가면 여기 뭐가 있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틀면 뭐가 나오고 하는 그런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 옛날에 학교 마치면 어땠습니까? 당장 저도 30분 이상씩 걸어서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기에 빵집이 있고 떡볶이 가게, 저 유혹을 참아야 돼 막 그러고, 비가 오면 저기는 웅덩이가 있지, 여기서 코스를 이렇게 돌고 이제 집에 한 5분 남았다. 이것들이 착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 끝나면
학부모가 데리러 와서 어디다 옮겨놓고 학원차가 쫄쫄이 애들 실어다가 다른 건물에다 그냥 오르르 올라가게 하고, 그러니 직접 길을 보고 공간을 보고 머릿속으로 재구성할 만한 기회가 없어서 그쪽 지능이 덜 발달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뭐 옛날처럼 풀어놓을 수는 없지만, 한편 그런 바뀐 생활 양식으로 인해 잃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서 균형을 잘 잡아야겠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곤란을 겪을 때 그것이 교훈이 되고 자극이 되어서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 싸움을 준비하라 라는 뜻으로 전쟁할 만한 인력의 수를 세게 하실 때 이스라엘이 우리 보고 싸우라고요?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가 그거 하도록 준비시키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순서는 야곱의 정실인 레아, 라헬 그리고 첩의 자녀들 순서로 나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통성의 기준이기 때문에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레아, 라헬, 첩 순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요즘은 그런 설교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장자권을 붙잡아야 된다, 막 영적 장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도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르시레, 셋째인데 저주 받았어요. 근데 레위는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고 우리가 당해 있는 상황과 조건들,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 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낮은 자도 얼마든지 높여 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자면 높은 사람도 얼마든지 낮추시는 것이죠. 그래서 껑충 넘어가서 16절에서 이름을 쭉 언급한 다음에 16절, 여기 이름이 나온 인물들은 각각의 지파를 책임져서 숫자를 파악하는, 그래서 우두머리라고 나왔죠. 18절,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았다. 1장 1절에서 나온 그 날, 그때 18절 그대로 명령을 받은 그 날에 바로 사람들을 모아서 숫자를 세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날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합니까? 아니면 잘 기억해놨다가 내가 나중에 그렇게 해볼게요 라고 자꾸 내 마음에 차곡차곡 저장합니까? 여러분, 일단 순종하는 그런 믿음도 때로 필요합니다. 조건 따지고 상황과 여건 고려하다 보면 우리의 불신과 의심들이 나타날 뿐입니다. 자, 19절부터 46절까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번역들을 쭉 찾아보니까 우리말로 된 번역 중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46절까지를 19절에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몇 명, 어디 몇 명, 어디 몇 명,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도 좋을 텐데 말이죠. 그냥 여기서는 지파들 숫자 다 살펴보지 않고 몇 개만, 제일 숫자가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가 74,600명이고 제일 적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 32,200명입니다. 유다는 74,000명인데 이 므낫세는 32,000, 반도 안 되죠. 크기가 엄청 차이 나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 엇갈려 가지고 작은 놈이 큰 놈보다 클 거다라고 했죠. 에브라임이 더 클 거다. 정말로 에브라임 지파는 45,000명, 므낫세보다 한 8,00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또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으로 제법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 숫자가 제일 크게 감소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단 지파가 62,700명, 꽤 많은 숫자, 5만 명, 4만 명 그러는데 6만 명이 넘는 큰 수가 나오는데, 나중에 사사기가 되면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그 땅을 버리고 이사를 가버립니다. 다른 지파와 싸워서 못 이기는 겁니다. 또 그리고 갓,
아셀, 납달리 지파가 4만 명, 5만 명 이 정도 규모인데 이들은 다 나중에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땅을 받는 기업들입니다. 지파들입니다. 이 숫자들 또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나중에 나오니까 나중에 우리가 또 26장에서 그때 기억나세요? 하면서 숫자 다시 비교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이 숫자 그대로 40년 가는 게 아니라 방황하면서 엎치락뒤치락 문제 일으키는 걸 아니까 그랬구나. 유다가 되게 많았구나. 므낫세가 되게 작았구나. 뭐 이런 것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47절로 가겠습니다. 47절을 보면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계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에 12지파라고 하는 건 에브라임 하나, 므낫세 하나로 쳤으니까 12 되고 플러스 레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수는 어떤 사람들을 세웠죠? 20살 이상이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레위인들은 전쟁에는 동원되지 않습니다. 대신 50절 그 사람들은 성막과 기구와 또 성막에 속한 부속들을 관리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들의 무기는 거룩함과 순전함이고 그들은 예배 처소의 거룩을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들은 아예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51절을 보면 성막이 이동할 때 멈출 때 모두 레위인이 담당하며 외인들,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오든 호기심에서 오든 나쁜 마음을 품든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성막은 사람의 관심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성막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진영의 가장 중심에 있겠지만 레위인은 사람 눈으로 보이는 거룩한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막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막 자체가 지성소에다가 겹겹이 막 천을 덮어서 안 보이게 했는데 거기다가 한 2.5m짜리 널판을 둘러서 안쪽에 안 보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밖에 레위인들의 장막을 싹 둘러서 밖에서 성막이 함부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은 언제였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보이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처형했던 것처럼 무분별하게 성막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레위인들이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적군이 아니라 거룩에 대항하는 적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죠. 52절 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진영별로 그 레위인 바깥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53절 레위인의 장막이 거룩한 보호막의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성막을 지키는 역할도 있지만 반대로 회중들을 성막의 거룩함으로부터 지켜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박물관 앞에 가면 진짜는 앞에다가 줄 이렇게 쳐놔가지고 특정한 거리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죠. 입김이나 혹시 재채기라도 해서 침 튀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처럼 레위인은 그 거룩함을 보존하며 회중이 그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감당하지 못하여 진노를 사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5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 김이 빠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인구조사로 나온 숫자는 분명히 과장된 숫자입니다. 부풀려진 숫자입니다. 장정 60만 명 그러면은 여자, 아이와 노인들 다 치면 전체 한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진은 물론이고 한 곳에 머무르는 것까지 아주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이야 하나님 주셨다 하더라도 용변은 어떻게 합니까? 2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물론 하나 둘 셋 이러고 동시에 하진 않겠지만 하룻밤만 지나도 거기는 똥밭이 되고 말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본문을 볼 때 고대의 흔한 과장법이다. 예를 들어 다윗은 10,000을 죽이고 사울은 1,000을 죽였다. 뭐 10만 명, 수십만을 죽였겠어요. 수를 부풀리는 거죠. 그럼 얼마나 부풀렸을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왜 6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에 쓰이는 재료들에 대해서 크기와 규모 그리고 얼마만큼의 재료를 써라라는 언급이 세세히 나옵니다. 특히 38장 26절을 보면 성막 벽을 치는 널판을 위한 받침들, 이 널판지를 세우는 은 받침들이 한 짝에 2개씩 들어가고 또 중간에 지지해주는 받침들, 또 갈고리 이런 것들의 무게와 금액이 언급됩니다. 거기 나오는 무게들을 다 언급하면 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출애굽기에.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금속과 또 천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지만 성막을 위해서 여러 종류의 기구들이 쓰였기 때문에 아마 이 널판을 만드는 데 쓰인 은은 한 사람당 반세겔씩 바치도록 한 성전세에서 충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에서 받침을 합니다. 은 한 달란트를 3,000세겔로 환산을 하면 전체 30만 1775세겔이 필요한데 그것을 내려면 남자의 숫자가 60만 3,500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46절에 나오는 60만 3,550명과 거의 유사하죠. 동시에 이렇게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은 또 군 복무 의무를 가졌다는 점에서 아하,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곧 싸울 수 있는 인원 수였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6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숫자는 그러면 4만 명, 5만 명, 7만 명 이거는 우리가 다 믿을 수 없겠구나. 다만 지파의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을 갖게 되는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부풀려진 느낌이 있지만 시므온 지파가 인구가 많았다가 나중에 줄어들게 되는 것, 혹은 북쪽 지방을 분배받는 지파들의 규모가 그들이 수가 작아서 북쪽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크기가 서로 조금씩 다른 가운데 그들은 서로를 건강하게 견제하는지 아니면 서로의 약함과 다름을 적당히 수용하며 서로 배려하는지,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사시대 또 왕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의 모습들과 함께 이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 부풀려진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놀라움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도 누락되지 않고 모두가 빠짐없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향한 여정을 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언제라 그랬습니까? 날짜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막이 세워진 것은 둘째 해, 첫째 달이었습니다. 즉 성막이 세워지고 한 달 동안 율법을 수여하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훈련되고 준비됐습니다. 예배 공동체로서 중요한 예배가 준비되고 훈련된 그 다음 해야 할 것은 인구조사를 통하여 그들이 선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싸울 수 있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은 약속의 땅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민수기의 저자는 이 이스라엘을 강력한 군대처럼 묘사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입만 딱 벌리고 저기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목숨 걸고 싸워서 취해야 된다, 얻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거 다시 돌려달라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젠 주실 때가 됐습니다, 빨리 은혜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파가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사야 선지자에 그렇게 나왔는데, 바울은 발이 부르트도록 걷고 내맞고 배가 물에 빠지고 파선하고 감옥에 갇히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부르십니다. 주신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 담대히 저항과 맞서 싸우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레위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무언가를 얻어가고 취하는 그런 사람들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나를 소모시킨다는 뜻입니다. 레위인들이 전쟁에선 배제되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나는 칼로 안 죽어. 그랬을까요? 근데 그들에게는 거룩함의 싸움이 부여됐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성막을 침범하지 않도록 몸으로 보호막을 쌓았을 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들의 늘 성결함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보호막이 부정해버리면 보호막이 벌을 받는 걸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내가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았다, 그렇다면 더 헌신하고 더 섬길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마나 뻔한 말 한마디 더 얻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레위인들은 일 있을 때만 와라,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너네는 성막 옆에 살아라. 언제든 내가 가자 하면 갈 준비로 대기하고 있어라. 아예 성막 옆에 머물러서 장막 펴고 살고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고, 이제 그 성소는 우리 삶의 자리로, 성소가 우리 삶의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성소요, 하나님 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레위인들처럼 거룩함의 수호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고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갈등, 분노, 불법, 불의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할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의 정의와 이념 다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같은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건강이나 나이, 또 받은 은사, 물질, 조금의 차이들은 있지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 받은 은혜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에 더 큰 은혜로 확장됩니다. 은혜의 부름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길에는 때로 싸움도 있고 지치는 일,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더욱더 취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